감사합니다. 좀 젊은 친구들이 청년들이 좀 많이 나오면은 찬양이 좀 힘이 좀 있을 텐데 오늘 보니까 많이 청년들이 많이 없어요. 좀 약간 안타깝다 생각을 합니다. 우리 다니엘서 말씀을 쭉 묵상하고 있는데 다니엘을 느부갓네살이 인식할 때 그를 뭐라고 부르고 있냐면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자. 신약으로 말하면 뭐죠? 성령 충만한 자라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우리 삶의 주변에 저와 여러분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을 봤을 때 저 사람은 하나님의 지혜가 있는 사람이다. 저 사람은 성령 충만한 사람이다. 이렇게 인식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큰 초점을 여러분이 어디에 맞춰야 되냐면요. 하나님의 사랑에 맞춰야 됩니다. 그 사랑이 식어지면 모든 것이 무너집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이제 시간이 되면 말라기서를 한번 묵상할 텐데요. 말라기서 보면 1장에 1절 2절에 말라기를 통해서 주어진 나의 사자를 통해 주어진 경고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하나님이 첫 번째로 일성으로 날린 내용이 뭐냐면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다 얘기입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다. 그런데 너희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언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그게 전체를 풀어가는 데 있어서 가장 큰 키워드거든요. 그럼 거기서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너희를 향한 사랑을 가지고 사랑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언제 우리를 사랑하셨죠? 포로기 후기에 있었던 일인데 느헤미야 여기 많은 대로 많은 선지자들이 그 시대 많은 이제 일꾼들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고 그랬는데 그 당시에 바벨론 70년 포로 생활을 했던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하나님 우리를 사랑했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지? 이런 일은 일어나지 말았어야 되는데 어떻게 우리를 사랑했다고 하는 거지? 라는 질문이 있었던 겁니다. 질문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반대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뭘 회복해야 되죠?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해야 돼요. 이 사랑을 회복하지 못하게 되면 결국은 오해하게 되어 있겠습니다. 그래서 구약에는 크게 두 가지 사건이 있습니다. 어떤 사건이냐면 바로 430년 종살이 있던 그들을 출애굽시켜서 가나안으로 들어갔을 때 광야에서 40년간 머물렀던 사건이 있어요. 뭐 때문에 머물렀죠? 하나님의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주려고 했던 가나안 땅에 들어갈 만한 믿음이 없는 그것을 보시고 재정비를 시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받을 만한 사람들로 훈련시키는 40년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세대는 다 죽었지만 다음 세대가 믿음 안에 세워서서 하나님의 법궤를 앞세우고 제사장을 앞세워서 어떻게 해요? 가나안 정복을 향해 여호수아 갈렙을 앞세워서 나아가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고요. 또 하나의 사건은 바벨론 70년입니다. 뭐 때문이죠?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갔던 예배의 모든 것을 실패하고 있었던 형식만 있었던 그들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그들이 다시 회복하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이 70년은 사실상 뭐죠? 하나님이 다시 그들을 돌이켰던 그리고 다시 돌아오라는 겁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그래서 그때 쓰임 받았던 선지자들이 되게 많아요. 그들을 통해서 학계라든가 우리가 느헤미야를 한번 쭉 묵상하지 않았습니까? 포로기 후기 그때 와서 성전을 건축하고 그 어려움을 그들이 극복해냅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예배가 회복되고 안식일을 회복하면서 나아갔던 그런 장면이 여실히 드러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장면 거기서 뭐를 회복하려고 원했던 거죠? 처음 과거 하나님 백성들이 가지길 원했던 그 사랑의 하나님에 대한 사랑에 대한 확신, 그죠? 내가 언약 관계 속에 있고 이 언약을 이루기 위해 내가 너희를 사랑하고 있고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행하지 않았느냐는 거죠. 이 메시지가 신약으로 넘어오면서 신약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리스도가 주어집니다. 약속을 이루시고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직접 경험하게 하세요. 2000년 전의 그 사건 그리고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알고 내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회개하고 구원받고 그 감격 처음 예수를 믿었을 때 그 감격
뭐죠? 사랑을 느낀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내 죄를 용서하시고 내 죄를 위해서 독생자 아들을 주셨구나. 이것이 나에게 감격이 되고 구원이 즐거움이 되어서 그 사랑,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신앙생활을 쭉 해왔는데 어느 순간 무너졌던 겁니다. 어느 순간. 그래서 하나님 예배석 교회를 통해서 다시 돌아오라고 얘기합니다. 너희가 처음 어디서부터 무너졌는지, 그 사랑이 왜 무너졌는지를 얘기해요. 뭐 때문에 무너진 거죠? 말라기서에 얘기한 그대로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도다 했는데 하나님 언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그 환경만 본 겁니다. 뭘 봐야 되는데요? 과거 언약 속에서 하나님 이루신 약속을 그들이 놓치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거를 어떻게 자신도 알고 그다음에 어떻게 자녀들에게도 가르쳐서 그 가운데 살아가는 그 책임이 분명히 있었음에도 그 일을 행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자신도 무너지고 자녀들도 무너지고 언약 관계에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는 관계로 흘러갔던 겁니다. 이것이 구약의 흐름이고 그리고 신약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신 놀라운 사랑의 완성이에요. 그럼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뭐가 가장 중심에 있어야 되냐면요,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회복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 사랑이 우리가 신앙생활의 중심입니다. 이 사랑을 구체적으로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신약시대 성도들에게 주신 은혜가 뭐죠? 성령입니다. 하나님이 영을 우리에게 주셔서 그 영을 쫓아 살게 하십니다. 오늘 느부갓네살 이야기를 좀 하면서 지난 시간 제가 다니엘서 2장 4장에서 이제 왕이 2번이나 꿈을 꿉니다. 근데 오늘 그 꿈으로 인해서 계속 번민에 사로잡혀요.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왕은 바벨론의 모든 박사들을 다 불러서 꿈을 말하면서 해석을 하려고 했지만 바벨론 박사들은 꿈을 해석하지 못합니다. 다니엘이 그때는 빠져 있었어요. 이제 다니엘의 나이가 지금 오늘 4장을 보면 어느 정도 됐다고요? 50세 정도 됩니다. 이제 그 주위도 박수장이었고 박사들의 실권을 잡고 있었고 아마 그 자리에 없었을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정확한 이유를 오늘 8절에 보면 그 후에 다니엘이 내 앞에 들어왔다. 그죠? 다니엘이 내 앞에 들어왔다. 다니엘이 자의로 스스로 왕 앞에 늦게 들어온 겁니다. 다른 박사들이 다 들어오고 그들이 꿈을 해석하지 못하고 나서 그 뒤에 다니엘이 비로소 들어왔던 겁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불렀을 그때 다니엘이 그 자리에 갔더라면 아마 다니엘도 아마 꿈을 해석하기는 힘들었을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다니엘에게 능력이 있어서 꿈을 해석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8절 우리가 아까 읽었는데요. 그 후에 다니엘이 내 앞에 들어왔으니 그는 내 신의 이름을 따라 벨드살 이름한 자여 그 안에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자라 내가 그에게 꿈을 말하여 이르되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꿈을 이제 얘기해 줍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내가 뭘 하려고 하기보다 다니엘은 항상 누구요? 하나님을 앞세웁니다. 하나님을 앞세워요. 자기 눈앞에 있는 환경만 보지 않고 계속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그런 스타일입니다. 우리가 자꾸 새벽에도 이제 창세기 말씀을 묵상하면서 동행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렸는데 동행은 하나님과 사귀는 걸 말합니다. 친밀하게 교제하는 것. 여러분 아브라함이 모든 시험을 끝내고 난 후에 하나님과 깊은 교제 속에서 매일 제단을 쌓은 거 그게 동행입니다. 그게 동행.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동행하며 살아가야 되는데 근데 대부분 어때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속에 있다고 착각을 불러일으킬 수가 있어요. 실제는 그러지 않은데 그죠? 실제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가 되려면 내게 뭐가 흘러야 되죠? 하나님의 사랑이 바탕이 된 섬김과 헌신과 봉사와 교제 이런 것들이 바탕이 된 것이 사랑이 돼야 되는데 그런데 그게 바탕이 되지 않을 때 문제는 거기서부터 출발하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문제 근원이 다 어디서부터 시작됩니까? 사랑이 식어질 때예요. 사랑이 식어질 때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라고 생각했을 때 하나님이 언제 나를 사랑하셨지? 내가 조그만 어려운 현실을 경험할 때 그때 언제 무너지는 겁니다.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왜 일어나지? 하나님 사랑하는 자에게 왜 이 고통을 주셨지?
광야 40년, 바벨론 70년 기억하셔야 돼요. 뭐 때문이죠? 내 죄 때문이죠. 나를 연단하시고 나에게 다른 뜻이 있었던 거죠. 회복하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이 오늘 본문을 쭉 보시면서 여러분이 하나님께 기도할 제목이 있다면 뭐냐면요, 하나님, 내가 어느 자리에 있든 어떤 사람에게든 내가 하나님 성령 충만한 사람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옵소서. 그러면 내가 어떤 사람이 돼야 되냐면요, 하나님과 친밀한 사귐이 있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다니엘은 어떤 사람이죠?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면서 사귐이 있는 사람이에요. 주인이 있는 사람입니다. 인생의 주인이 있는 사람. 그죠? 느부갓네살은 자기 주인이 없어요. 그죠? 그가 믿는 신은 움직이는 신이 아닙니다. 역사하는 신이 아니고. 근데 다니엘이 믿는 여호와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역사하시는 분이고요, 주인 되신 분이고요, 목자 되신 분입니다. 그 하나님을 사랑할 때 우리 신앙생활이 달라집니다. 다니엘은 어때요? 하나님 경외하면서 그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시종일관 똑같아요.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 왜? 뭐 때문이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제 이 사랑에서 벗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처음서부터 15세 약관의 나이인데 뜻을 정하고 살아갑니다. 뭐 때문이죠?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누가 실패한 거죠? 언제 우리를 사랑했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한 증거가 뭡니까? 얘기했던 그 시대 속에 놀랍게도 다니엘과 세 친구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라고 고백했던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붙드셨어요. 그래, 너희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내 사랑을 너희가 알고 있구나. 그리고 그들을 꽉 붙잡으세요. 그리고 그들이 기도할 때마다 들어주십니다. 왜요? 동행하고 있긴,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 하나님과 좋은 바른 관계 속에서 있기 때문에 하나님 그들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셨어요. 느부갓네살 왕은 모든 걸 갖고 있었지만, 그렇지만 사실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는 주인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신의 경험을 해보긴 해봤지만, 그죠? 2번 경험합니다. 다니엘을 통해서, 그리고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이구나, 크신 분이구나, 지극히 높으신 분이구나. 근데 이걸 알기까지는 몇 년이 걸린 거죠? 자기 일생 전체가 다 소모됩니다. 뒤늦게 아는 거예요, 뒤늦게. 만약 다니엘이라는 인물을 만나지 않았다면 그는 결코 만나지 못했을 겁니다. 다니엘이 어떤 사람이죠? 하나님과 사귐이 있는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며 경외하는 사람, 말씀을 가지고 뜻을 정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이 사람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느부갓네살을 변화시킨 것과 같습니다. 그럼 오늘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될까요?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사랑을 의심하지 않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 언제 저를 사랑하셨습니까? 이 질문은 말라기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던졌던 질문이에요. 하나님 언제 우리를 사랑하셨죠? 그 증거가 뭡니까? 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터무니없게 어떻게 해요? 형식적인 예배로, 가증한 예배로, 하나님 받지 않는 예배로 하나님 영광을 가립니다. 그들에 대해서 어떻게 말라기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사자를 통해서 그들에게 증거했던 메시지가 말라기서예요. 그럼 우리 이 시대를 살아가면 우리 시대하고 똑같은 시대입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그럼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에게도 똑같은 질문이 있어요. 조금만 어려운 환경을 딱 만나면 대뜸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증거가 이겁니까? 내가 하나님 어떻게 섬겼는데 뭘 그런 거죠? 현상만 보는 거예요. 내 날마다 일상 속에 일어난 일들 속에 조그만 그것만 보고서 하나님 이게 뭐죠? 그 화려했던 성전은 다 사라지고 이 초라한 성전은 뭐죠? 이게 뭐죠? 하나님 이걸 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배고프게 살고 이게 뭡니까? 하면서 어떻게 항변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마음을 갖기 원하시죠? 그 마음을 뛰어넘어서, 그 환경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시면서 나를 남은 자로 삼으시고 나에게 뭘 회복시킨 거죠?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사랑의 마음을 회복시키시고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마음을 하나님은 회복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근데 이것이 회복이 안 되니까 하나님은 진짜 누굴 보내신 겁니까?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전한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그죠?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라 몸과 마음의 변화를 통해서 분별하며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영적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새 시대를 하나님은 열어가신 겁니다. 그죠? 그럼 우리가 지금 신약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그럼 우리에게 회복된 그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여러분 예배 때마다 무슨 감격이 있어야 되냐면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고백을 해야 돼요. 시편 18편에 기록된 다윗이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이 고백을 최초의 인간이 드렸던 고백 아닙니까? 이 고백을 우리가 신약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안에서 우리도 똑같이 고백을 드려야 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라는 고백을 우리가 드릴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신약 시대를 사는 성도들이 내 삶을 돌아보면서 나는 이 주어진 환경 속에 조금 불편하도 그래도 하나님만 생각하고 새 언약을 주신 주님의 사랑을 생각하면서 나는 하나님을 향해서 경외하는 마음이 있는가, 그 말씀대로 살아갈 준비가 되어 있고 어떤 일이 있어도 예배자로 살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속에서 동행하며 살 이런 자신이 나에게 있는가. 그렇다면 우리는 신앙생활을 옳게 하는 겁니다. 뜻을 정하고 이 시대에 아무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보이지 않는 것 같고 없는 것 같은 세상 속에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죠? 바벨론 포로 가만 생각해 보세요. 나라는 망하고 성전은 무너졌고 다 뿔뿔이 흩어지고 포로로 잡혀가고 하나님 없어 보이는 환경 속에서, 그 환경 속에서 지금 다니엘과 세 친구는 뭐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 사랑합니다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내 인생의 뭐 전부십니다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 섬기기를 뜻을 정했습니다. 하나님 이것이 우리 입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이것이 그들의 중심이었어요. 하나님 그들을 보란듯이 사용하십니다. 그들을 높이시고 그들을 세워주시고 그들을 더 영광 받으시고 그들 위기 때마다 건져내시고, 뭐 때문이죠? 그들은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라는 것을 아시는 겁니다. 그럼 우리도 이 시대에 똑같아요. 지난 시간에 그래서 내가 성경이라고 하는 안경을 통해서 세상을 봐야 된다. 우리가 보통 눈으로 보는 건 그죠? 룩의 책을 본다, 성경을 바라본다는 뜻인데, 근데 우리가 성경을 단지 바라보는 거는 그냥 책을 읽는 게 아닙니다. 성경을 통해서 세상을 룩스로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경을 통해서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이 우리에게 열려야 돼요.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뭐죠? 안경 역할을 해요. 이 안경을 쓰면 뭐가 보입니까? 하나님 보이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언약의 하나님, 사랑을 이루신 하나님, 확증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내 속에 담겨지는 겁니다. 이 안경을 쓰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가 세상을 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세계관은 세상과 삶에 대한 조망과 세상과 삶을 위한 조망,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세상과 삶에 대한 조망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과 삶에 대한 바른 이해를 얘기해요. 근데 그것만큼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 세상과 삶을 위한 조망은 비전을 말합니다. 그 속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이룰 것인가, 그 성경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어떻게 사느냐, 뭐 이런 문제죠. 근데 이것이 만일 이 성경이라는 안경이 나에게 없으면 어떻게 되죠? 야망만 커져요. 야망. 하나님의 뜻과 전혀 무관하게. 느부갓네살 왕은 하나님의 능력을 여러 번 경험했지만 본질적인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문제가 뭐죠? 그는 하나님이 자기 주인이 아니에요. 그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도 없고, 그래서 그는 다니엘서 3장 28절 29절이나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느부갓네살이 말하여 이르되 사드락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서 자기를 의리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들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29절 보면 그러므로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니 각 백성과 각 나라와 각 언어를 말하는 자가 모두 사드락과 메삭 아벳느고의 하나님께 경솔히 말하거든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을 거름토로 삼을지니 이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니라 하더라. 다니엘서 2장 47절에도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이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요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내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내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시로다. 느부갓네살은 자기 하나님이 아니에요. 자기 주인도 아니고 자기가 사랑하는 하나님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왕 그리고 다니엘 공통점은 다 뭡니까? 인간같이 약하다는 겁니다. 약한 존재입니다.
양 같은 존재예요. 각기 제 길로 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두 사람에게 뭐가 차이를 만들었다고 그랬죠? 목자가 있느냐 없느냐, 이것이 그들의 차이를 만들어낸 겁니다. 누구에겐 목자가 있어요? 다니엘과 세 친구에겐 목자가 있지만 느부갓네살에게는 목자가 없어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합니다. 이 차이가 엄청난 차이죠. 그래서 다윗은 시편 23편에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 4절에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망의 음침한 곳 쪽에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동행을 인식해요. 동행. 하나님의 사랑을 아주 친밀한 교제 속에 살고 있는 자기의 삶을 얘기합니다. 근데 어디서 그걸 느끼고 있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그 속에서 뭘 느끼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고 친밀한 교제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다는 겁니다. 그렇게 나와 함께 하시고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안위하시는 그 하나님을 자기는 어떻게 해요?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차이가 어마어마한 차이입니다. 사실 누가 갑입니까? 세상으로 보면 권세도 느부갓네살 왕이 쥐고 있고 세상의 모든 주도권도 느부갓네살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뭐예요? 을입니다. 을. 실제는 누가 갑이에요? 하나님 보실 때 다윗이 갑이에요. 말 그대로 느부갓네살은 뭡니까? 을에 불과합니다. 왜요? 그는 목자가 없으니까. 목자고 친밀한 교제 속에 있는 동행의 사람이 아니니까. 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니까요. 그는 역사의 무대에서, 역사 속에서 이름을 날릴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기억하지 못한 하나님의 주권을 뒤늦게 깨닫는 사람에 불과합니다. 바울 역시 유라굴라 광풍을 만났을 때 배에는 선장도 있고 선원도 있고 많은 사람이 있었지만 실제로 영향력을 한 사람은 누구죠? 바울입니다. 친밀한 교제 속에 하나님과 동행하고 성령의 인도함을 쫓아 살아갔던 사도 바울이 그 시대의 갑이었어요. 갑. 실제는 뭐죠? 을이잖아요. 포로로 잡혀가고 있고 죄수복에 착고가 차여 있고 뭐 볼품없는 모습 아닙니까? 그런데 진짜 갑은 누구죠? 그들의 생사여타권을 쥐고 있는 건 누굽니까? 하나님이셨고요. 하나님과 관계 속에 있는 사람은 누구죠? 사도 바울이에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시는도다. 사랑에 미쳐 복음을 전하고 달려갔던, 그러니까 세상과 전혀 다른 방식으로 삶을 살아냈던 겁니다. 우리가 이런 차원의 능력을 가지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야 돼요. 우리가 성도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 사랑하는 중에 성령 충만하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이라는 건요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성령 충만은 뭐죠? 처음 사랑을 유지하는 겁니다. 에베소 6장 24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변함없이 사랑하는 게 성령 충만이에요. 변함없이 그 사랑을 확신하고 그 사랑을 누리면서 그 사랑을 증거하면서 그 사랑을 시인하면서 살아가는 거, 이게 성령 충만이에요. 주님 사랑합니다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주어진 환경 속에서 그저 철저하게 모든 것이 무너져 보이는데, 그런데 그 속에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님 사랑합니다. 주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고 있다는 거예요. 고린도서 5장이 기록한 대로. 그래서 바울은 사랑에 매여 그 길을 걸어가고 있어요. 뭐 때문이죠? 하나님과 교제 속에 있기 때문에, 친밀한 교제 속에 동행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이 사랑이 식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이 사랑이 변하지 않았기 때문이고. 그럼 오늘 느부갓네살 그리고 다니엘 비교할 것도 없습니다. 그죠? 비교 자체가 안 돼요.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자꾸 옆을 쳐다봐요. 세상을 바라보고 그림을 자꾸 저쪽을 쳐다보면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안 돼요. 시선을 어디다 고정시켜야 됩니까?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셔야 돼요. 그 사랑을 확신하셔야 됩니다. 날마다 그 십자가를 보면서 주님 사랑합니다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주님 사랑합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처음 눈을 뜨고 나면 아침마다 드려야 될 고백이에요. 주님 사랑합니다. 이 사랑이 제가 변하지 않았고요, 이 사랑을 가지고 이 사랑 때문에 내가 이 사랑의 강건함에 따라 내 인생을 하나님 앞에 맡기고 나아갑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면서도 사랑을 의심하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것이 시편의 기록이에요. 다윗의 기록. 사람이 하나님을 향해서 고백한 최초의 기록이 뭐예요? 다윗의 18편 1절의 기록이에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이것이 고백이에요. 그럼 우리 신앙생활도 똑같아야 돼요. 느부갓네살이 어떤 꿈을 꿨느냐, 그거 해석하고 이거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신이 누가 함께 하니까요, 친밀한 교제 속에 있었던 다니엘과 그리고 세 친구에게 은사대로 그들을 사용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나머지 이 문제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근데 너무 오래 하면 저녁 그러면 철학이도 너무 오래 하면 힘드니까. 그래서 결국 느부갓네살의 뭐가 이렇게 구원받는데 오랜 시간이 걸렸죠? 뭐 때문이죠? 하나님 앞에 교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교만된 마음을 하나님이 무너뜨리기까지가 시간이 많이 걸렸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마음 속에 하나님을 아는 한 사람을 통해서 그 사람이 변화되기까지 일생이 걸린 겁니다. 그것도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그 인생이 조소를 내리기까지는 많은 세월이 걸렸던 겁니다. 잠언 16장 18절 말씀대로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고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느부갓네살 왕은 교만했어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꿈대로 그는 7년간 짐승처럼 살아가요. 그리고 그가 나중에 회복이 됩니다. 이 꿈을 지금 어떻게 해요? 다니엘이 해석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기록하고 있는 12절까지 느부갓네살이 꾼 꿈 내용을 얘기했습니다. 이제 13절서부터 이제 순찰자를 통해서, 천사를 통해서 왜 순찰자라고 얘기했는지 이제 이번 주일날 이제 설명을 드리면서 이제 그 나머지 부분을 제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토마스 아퀴누스는 그렇게 말합니다. 교만은 모든 죄악의 어머니다 얘기했고요. C.S. 루이스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교만에 비하면 다른 죄들은 벼룩에 물린 자국과 같다 그랬어요. 그만큼 교만이 다른 증상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아주 고질병이라는 거예요. 고칠 수 없는 병이라는 겁니다. 이 교만한 마음을 가졌던 느부갓네살도 하나님이 주권을 가지고 그를 무너뜨리십니다. 그래서 17절을 보시면요,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순찰자들의 명령대로요 거룩한 자들의 말대로이니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며 또 지극히 천한 자를 그 위에 세우시는 줄을 사람들이 알게 하려 함이라 하였느니라. 이 하나님의 주권을 뒤늦게 깨달아요. 그럼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꼭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고 산다면, 그러면 하나님 이런 사람들과 하나님 어떻게 하시죠? 친밀한 교제를 하십니다. 하나님,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저에게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지만 저에게 한 가지가 있는데 그거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제가 알고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2000년 전에 이루신 그 약속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구약의 사건들이 뭘 상징하죠?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하기를 원하셨던 하나님의 사랑에 매였다는 것을 압니다. 광야 40년도, 바벨론 70년도 그런 의미로 제가 받아들입니다. 그러면 제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주어진 모든 환경을 경험할 때 그때 하나님 내 마음과 생각을 붙잡아 주셔서 내가 진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이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변함없이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이 땅을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은혜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늘 겸손하게 살아갈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사귐이 있는 삶이 동행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내 삶을 붙들어 주옵소서. 일평생 다윗은 뭘 경험하며 사는 거죠?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무슨 자리에서요? 도망자의 자리, 환난의 자리, 그저 아무도 돌아보지 않는 광야, 토굴, 암굴에 거하면서도 그는 뭘 고백했습니까? 어떻게 하나님 나를 사랑하는 증거가 뭡니까? 얘기한 적이 없어요. 그 자리에서 그가 고백한 고백은 뭐죠?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고백했던 겁니다. 변했어요? 안 변했어요? 변하지 않았어요. 이 변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배설 교회가 이 사랑을 가지고 있다가 나중에 변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얘기합니까? 생각하고 회개하고 돌이켜라 그랬어요. 이 사랑을 회복하는 겁니다. 하나님 사랑하고 이 땅을 살아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교만이 뭡니까? 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는 게 교만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2000년 전에 십자가 사건을, 이 사건은 뭐가 바꿀 수 없는 사건이고 영원 불멸의 사건이고, 이 사건을 내가 받아들이고 이것을 마음에 간직하고 있고, 이것이 내 삶의 동기고 이것이 내 삶의 가장 큰 능력입니다. 이 고백을 드리면서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예배서 6장 24절 말씀을 너무나 좋아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어떤 사람이 됐든, 그가 누구이든 어떤 환경 속에 있든지 하나님은 그에게 은혜를 베푸시겠다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자에게 흔들림 없이 환경 속에서 하나님 언제 나를 사랑하신 거죠?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를 사랑하는 이 사랑을 저는 확신합니다. 이 확신을 가지고 사는 그를 하나님에게 은혜를 주시겠다는 겁니다. 오늘 이 저녁에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내가 신앙생활 하는 동안 하나님을 향해서 일관된 태도를 가지고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변함없는 사랑으로 주님 섬길 수 있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고요. 이와 같은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믿음 생활 속에 늘 넘치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